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63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한말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면서 인사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기는 한 2단계 뒤에 계신 분한테 또 인사를 하느라고 웃음이 넘치고 있네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신 일들을 요약해 놓은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 보면 이제 동사가 3개 나옵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이렇게 3 동사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동사 3개에서 이제 명사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 선교, 치유, 이렇게 이제 3 단어를 뽑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이 3 단어에서 교육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이렇게 이제 교회의 표어를 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했던 일들도 이거랑 비슷합니다. 선지자들도 교육하고 또 선교하고 가르치는, 치유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요. 이 엘리사 선지자 같은 경우는 특별히 3번째, 이 치료하는 그러한 일을 많이 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치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 선지자 이름이 좀 이렇게 비슷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또 엘리사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들은 엘리야는 형님, 또 엘리사는 동생,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엘리야는 스승이요, 또 엘리사는 제자요, 이런 이제 관계로서 선지자 역할이 엘리야에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엘리사는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물러나고 엘리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역의 첫 무대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당시 엘리사가 머물러고 있던 곳은 여리고라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리고라는 지명을 종종 접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도 나름대로 유명한 장소요, 그 신약에 가서도 그 유명한 장소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여리고는 사람이 살기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원전 4000년부터, 그 지금으로 치면은 한 6000년 전부터 그 사람들이 도시를 형성하고 그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는 사시사철 따뜻한 기후가 유지가 되고 또 물이 풍성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 도시를 형성하기에 적합한 곳이 바로 여리고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인 여리고에 뜻하지 않은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그 다음에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은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 위치는 괜찮다는 거예요. 뭐 경관도 좋고 교통도 좋고 이런 건 괜찮은데 이상하게 물이 안 좋아가지고
토산이 익지를 못하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과를 예를 들면은 사과가 빨갛게 익을 때까지 그 매달려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 빨갛게 익지도 않았는데 풋사과인데 툭 떨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과일만 익지 않고 떨어진다 이런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공동 번역에서도 이렇게 이와하고 비슷하게 번역을 합니다.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스승께서도 보시다시피 저희 성읍은 매우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나빠서 이 고장에서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샤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열매가 없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지만은 자식이 없다 이럴 때도 쓰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참 그 불행한 일 아닙니까? 그 물을 먹고 자란 그 사과 나무는 그 제때 열매가 연그르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툭툭 떨어뜨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물을 마신 임산부는 그 유산을 하게 되고, 이게 참 그 문제가 아닙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그 뭔가 이 물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또 그 물 없으면 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물을 농사에 이용을 하고 또 마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여리고 물이 나빠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은 한 두 가지 견해를 내놓습니다. 이 여리고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때 마지막 날 이 백성들이 와 하고 소리 지를 때 와르르 이렇게 성벽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근데 그 무너지면서 이 지각 어떤 변동에 의해 가지고 막 그 거기에 있는 암석이나 이런 것들, 이 암석에는 그 방사능 이런 것도 함유하고 있잖아요. 막 그런 그 바위, 그런 암석들이 이 물하고 이 접촉 과정을 일으키면서 물이 오염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성경에 나온 것도 아니고요, 확정된 것도 아니지만은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의 견해는 뭐냐면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저주를 합니다. 뭐라고 저주를 하느냐면은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면은 그 자녀들이 이러한 그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600년이 지났습니다. 이 구약의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아합 왕 때에 이 6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 아합 왕은 그 하나님에 대해 제일 적대시했던 왕이 이 아합 왕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그 섬기는데 제일 앞장섰던 그 왕이 이 아합 왕인데요. 이 아합 왕 때 이 왕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은 그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이 맏아들을 잃었으면 좀 깨닫고 그만 멈춰야 하는데 멈추지를 않아요.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여리고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그 예언한 것처럼 똑같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여호수아의 저주가 실행이 되면서 이 여리고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 두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견해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엘리사가 활동하기 불과 이제 몇십 년 전에 이 여리고를 재건축하는 일이 일어났고, 그 당시에 가장 그 영적으로 무지하고 타락한 시대를 그 아합 시대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경고로서
이 물이 이렇게 오염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그때 이 요단강을 건너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여리고를 점령하지 않습니까? 또 한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요. 이 엘리야가 그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을 할 때 겉옷이 툭 떨어지거든요. 그것을 엘리사가 겉옷을 잡아가지고 요단강을 막 이렇게 치면서 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할 때에 요단강이 쫙 갈라지거든요. 그 갈라진 요단강을 엘리사가 건너가지고 이제 여리고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이 엘리사를 제2의 여호수아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그 여호수아가 왔을 때에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또 저주하는 그런 일을 했지만은, 두 번째 여호수아인 엘리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 독성으로 가득 찬 그 물을 치유를 해주고 주민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떨어지나이다. 아멘. 이 성읍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와요. 저는 이 부분이 부러워요. 이 부분이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거, 이게 굉장히 부럽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해봤겠습니까? 분명히 물이 문제인 걸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 고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물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 물에 뭘 좀 타보자, 아니면은 그 물을 좀 끓여 마셔볼까, 끓였다가 또 식혀서 먹어볼까, 여러 가지 아마 그 시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더군다나 이 당시에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던 그런 때니까 분명히 이 문제를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찾아가 가지고 이 물을 고쳐달라고 그 제사를 아마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그때 마침 누가 있습니까? 마침 엘리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요. 엘리사 선지자님, 우리 마을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치는 좋은데 자꾸 낙과를 하고 자꾸 그 유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의 그 사역을 보면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4장에도 보면은 신학생 한 명이 일찍 죽어요. 그 선지생도라고 불리는 이 신학생이 와서 앞으로 하나님 일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고 신학교에 와가지고 배우고 있는데 그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는 과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식 둘이 있는데 아마도 이 남편의 병을 치료하느라고 많은 돈을 빚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빚쟁이가 와가지고 이 두 자식을 갖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생의 부인이 이때도 또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엘리사를 찾아오고요. 열왕기하 또 5장에 보면은 그 나아만 장군이 찾아옵니다. 나아만 장군은 나병에 걸렸는데 그 당시에 제일 그 강대국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아람의 그 군대 장관이에요. 이 사람이 그 자기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노력을 했겠습니까?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니까 이 나아만 장군도 또 엘리사를 찾아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여, 이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제가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은 이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다는 것, 이게 저는 부러운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윤영배 목사를 찾아가지고 윤영배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서 그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여러분 일 아니라고 여러분 그렇게 냉담하게 하지 마시고 아멘 좀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엘리사가 여러분 물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 요청을 받았을 때 엘리사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곳은 여호수아 때부터 저주받은 곳 아닙니까? 근데 그 물이 그렇게 되는 것은 뭐 당연한 지사지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사는 하는 그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고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물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살펴주더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자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심판만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그 주민들의 아픔 가운데 같이 동참하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로 그 신음하고 아파하고 고민하고 고통하던 그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서 이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이것을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이쪽으로 가도 뭔가 해결책이 안 보이고, 저쪽으로 가도 뭔가 해결책이 안 보이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남연교회를 찾아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저는 교회가 원래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그런 곳. 문제 없는 사람들이 그냥 와가지고 호호히히 하고 그냥 그 사람들끼리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교회는 그 문제가 많은 사람들, 아픔이 있는 사람들,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그 아픔을 해결받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본문을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당시에 식민지 시대예요. 얼마나 그 가난한 사람이 많았습니까?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과부가 오니까, 고아가 오니까 부자인 사람들, 조금 넉넉한 사람들이 자기 호주머니를 털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밭을 팔고, 그래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가난의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또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그 나음을 받더라는 겁니다. 또 노예가 찾아옵니다, 교회에. 그동안에 그 노예로서 늘 사람들에게 구박만 받고 밑바닥 일만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그 자존심이 낮아져 있었는데, 교회에 오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당신이 닮았습니다. 노예로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 노예가, 그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던 노예가 교회에 와가지고 자존감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 탐욕에 찌든 어떤 부자가 교회에 와가지고 이 탐심이라는 것, 이 탐욕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상숭배와 같다, 이것을 깨닫고서 그 탐욕을 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룬 이 남연교회가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람들이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달려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가지고 그냥 좋은 사람들만 모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저런 아픔을 가지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교회에 한번 가보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까 싶어서 나온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이 물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서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새 그릇에다가 이 소금을 담아 오라는 거예요. 아무도 써보지 않은 밥이나 반찬을 담아보지 않은 그 그릇에다가 이제 오염되지 않은 걸 상징하겠죠. 또 구약에 보면 소금은 이런저런 의식에 사용이 됐는데, 우리가 이것을 또 과학적인 관점으로 이걸 또 보면 안 됩니다. 소금, NaCl, 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염화 나트륨 아닙니까? 이 NaCl의 어떤 성분이 물의 어떤 성분하고 이 결합을 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물이 깨끗해졌다, 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또 이건 어떤 주술적인 관점으로, 아하, 깨끗한 그릇이니까, 새 그릇이니까 역사가 일어났지, 중고품을 가지고 만약에 했으면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닌가? 설탕을 가지고 하면은 그 물이 깨끗해지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이제 관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 그릇과 소금은 하나의 도구, 그 상징적인 어떤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새 그릇 때문에, 아니면 소금 때문에 그 물이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이 물의 독성이 없어진 것일까요?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이 소금이 주인공이 아니네요. 진짜 주인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소금만 갖다가 집어 던지면은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소금을 집어 던지는 그 상징적인 행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문제가 해결된 줄을 믿습니다. 아까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뭘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줘요? 뭘로? 가난한 사람이 오면은 뭐 호주머니를 좀 털고 또 그 헌금을 모아서 그분에게 좀 도와드릴 수 있겠죠. 뭐 환자가 오면은 그 환자를 다독여주고 위로해주고 또 좋은 병원이나 그런 데 소개해 드릴 수가 있겠죠. 마음에 너무 깊은 상처를 입은 분이 오신다면은 그분에게 상담을 해드리고 더 좋은 어떤 상담 그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릴 수 있겠죠. 교회가 이런 일을 당연히 해야 하고 더 활성화해서 이 일을 해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제금을 줄 수도 있고 좋은 병원으로 안내도 하고 상담 프로그램으로 안내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치유가 일어나고 말씀이 증거되는 그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보세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다는 거예요. 불 같다는 거.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고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우리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상처가 치유가 되는, 정화시키는 불과 같은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감당을 한다고 말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려버리는 방맹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 견고한, 얼마나 여러분 견고한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십수년 동안, 아니면 뭐 수십 년 동안을 내가 견고한 내 이 철학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깨지지 않는 그러한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그 방망이 같은 그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그 가치관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쓴물과 같은 어떤 우리의 인생이 단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입학하려고 이제 시험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예요.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내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단을 하고, 그 대단한 결단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진짜 그 십자가만 바라보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 주님의 그 뒤를 따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직장을 버리고 그 신학교 들어갈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보는 시험이 뭐냐면은 성경, 영어, 또 철학, 또 논술, 이런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뭐 그동안에 청년이 뭐 얼마나 성경을 보면 봤겠습니까? 별로 그렇게 성경을 안 봤기 때문에 이제 성경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뜨거운 무더운 여름날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성경을 이제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막 좌절이 몰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뭐 몰라서도 좌절이 몰려오지만은 그건 둘째치고 일단은 잠이 와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분명히 내가 이 부분 읽었는데 조금 있다 보면 거기 또 있고 조금 있다 보면 거기 또 있고 계속 졸다가 그거 읽으니까 1시간을 읽었는데 한 장이 안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 좌절이 오겠습니까?
만약에 그 일이 뭐 신학교 가기 전에 그냥 내가 그 순수히 이제 그냥 청년 때 그걸 이제 읽으면서 잠이 왔다면 그렇게 좌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들께서 그럴 때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시면 성경을 읽는데도 잠을 주시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증거로 제가 받아들였을 텐데 이제 시험을 봐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시험뿐만이 아니라 목회를 하게 되면은 평생을 이 말씀을 읽고 또 연구하고 묵상해가지고 그 이제 그러는 게 이제 목사가 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가 될 사람이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막 잠이 오니까 너무너무 좌절이 몰려오는 거예요. 시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그러는데, 야, 저는 그냥 그 울릉도 호박잎만큼만 달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얼마나 그 말씀이 달기는 그냥 수민지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그 좌절이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좌절이 얼마나 컸냐면은 신학교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교 갈 사람이 성경을 보는데 그 잘 이해도 되고 또 재미있기도 하고 그 졸음이 와. 졸다가도 성경을 읽으면 졸음이 깨야 할 판에 말짱한 정신으로 성경을 보는데 졸음이 오니까 그 얼마나 그 좌절이 오겠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이사야 말씀을 제가 읽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 얘기가 그 얘기고 그 얘기가 이 얘기 아니에요? 이사야서를 보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때도 참 힘들게 읽고 있었는데 이사야 50장 말씀을 제가 읽는데 깜짝 놀라는 구절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이사야 50장 4절에 보니까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야, 제가 이 말씀 그때 제가 처음 이제 접했거든요. 이 말씀을 듣는데 진짜 이 말씀이 제게 그 불처럼 다가오더라고요. 방망이처럼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거구나. 내가 주님으로부터 학자들의 귀를 내가 얻어가지고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이 학자들의 혀를 가지고 곤고한 자들을 말로 도와주는 내 사명이 여기에 있구나. 전율을 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보면서 그 사명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구나.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지고 내가 영혼들을 섬겨야겠구나. 제가 그런 이제 깨달음을 제가 얻게 됐고요. 놀라운 사실은 이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이 제 심령을 관통한 다음에는 졸음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졸음이 안 왔겠지 이렇게 하지만 저에게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제가 깨닫고 난 다음에는 졸음이 안 오고요, 이사야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이사야 읽어보세요. 이해가 되시는지.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청년이 이사야 말씀을 읽는데 깊은 이해는 아니지만은 그게 이렇게 이해가 돼가지고 진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자꾸 그 졸음이 올 때마다 그 도서관에서 하나님, 그 시편 기자는 분명히 그 꿀송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달다고 했는데 꿀송이 이 말씀이 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대해 조금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거죠. 제가 이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그때 읽지 않았다면, 이 말씀이 제게 다가오지 않았다면 아마 그 신학교를 안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 길이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나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용기를 냈습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은 내가 꿀송이처럼 여겨지지는 않지만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읽고 시험 준비를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수한 성적으로 신학대학원에 합격한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이 저를 치유한 거죠. 저의 그 졸린 눈,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 앞에서 너무너무 답답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런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강타하는 그런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해석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가 200장에 보면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얼마나 그 가사가 좋습니까?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질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세상에 없는 그 아름답고 귀한 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그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가난한 분이 오면 뭐 이렇게 좀 도와드릴 수 있고, 우리의 지식으로 좀 도와드릴 수 있고,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그의 인생에 조금 이렇게 상담해 줄 수는 있을 거예요. 우리의 과학 지식을 가지고 NaCl이 부족하시군요, 염화나트륨을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우리가 안내를 해줄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무엇 가지고 우리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생명생 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세상이 섬길 수 있는 것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만,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것,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달고 오묘한 생명샘 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상처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올 때에 그들을 치유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소금을 던지고요, 그 다음에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엘리사가 어디에 소금을 던집니까? 흐르는 물에 던지지 않고 물 근원을 찾아가 가지고 수원지를 찾아가서 거기에다가 소금을 집어 던지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거기서 흘러내리는 모든 물이 깨끗하게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이제 뿌리로부터 빨아들이는 그 사과나무는 이제는 빨갛게 잘 익을 때까지 그 사과가 떨어지지 않고요, 포도 열매가 탱글탱글하게 열릴 때까지 포도가 여전히 매달려 있고요, 무엇보다도 임신하신 그 부인들이 더 이상 유산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이 여리고에 오랫동안 지속된 그 저주가 이제 풀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효과가 얼마를 갔을 것 같아요? 1년을 갔을 것 같습니까? 10년을 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22절에 보면은요,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열왕기 하가 쓰여진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열왕기하는 언제 쓰여졌느냐? 유대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쓴 성경이 바로 열왕기하예요. 그러면 엘리사 시대 때부터 이 열왕기하가 쓰여질 때까지는 무려 400년의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 물을 치유하고 난 다음에 400년 후에도 여전히 그 물은 치유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안 가봤지만은 이스라엘 성지 순례에 가서 여리고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은 꼭 가는 곳이 있다고 그럽니다. 텔 에스 술탄이라는 하는 그런 언덕에 가는데요, 여기에 가면은 바로 샘 하나가 있어요. 그 샘이 바로 엘리사의 샘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정확하게 엘리사의 샘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대대로 내려오면서 이 샘에 엘리사가 소금을 던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한 곳이다 하는 그 샘물이 있어요. 제가 인터넷 사진으로 그 샘을 봤습니다. 여전히 거기서 이제 물이 솟고 있더라고요. 그 샘이 정확하게 그 엘리사의 샘인지는 우리가 뭐 확증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엘리사가 치료한 그 물이 오늘까지도 치유된 상태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게 엘리사가 선포하는 순간에 그 고쳐졌다가 또 몇 년 후에는 다시 그 원상태로 돌아가고, 엘리사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한 번 치유가 됐는데 지속적으로 그 상태가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왜 그렇게 되었는가, 상징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근원을 고친 거예요. 근원을. 저는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치료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증상만을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근본을 갖다가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하반신 장애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불쌍한 장애인입니까? 뭐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 성전에 자주 들어가는 사람들이 출입하는 그 문에서 이게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먹고 사는데요, 한날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인상이 좀 좋았던가 보죠. 아니면 돈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푼 달라고 이렇게 구걸을 하는데 너무나 그 실망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돈 한 푼도 없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돈 한 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하시려면 지나가면 되잖아요. 뭐 구걸하는 사람한테 뭐 돈 한 푼도 없습니다, 그 말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 말 한 이유가 있잖아요. 내게는 돈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한 가지 있는 거 있습니다. 뭐예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날 아마 돈 몇 푼을 이렇게 쥐어졌다면은 그는 그 돈 몇 푼을 가지고 저녁 한 끼를 때우고 그 다음날 아침을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장애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돈 몇 푼을 이렇게 얻는 그런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꿈을 꿔봅니다.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 증상을 놓고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이 경제적인 이 어려움, 하나님 우리 이 자녀의 문제, 하나님 건강의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증상적인 어떤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근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요, 그 육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내 속에서 솟아나는 그 샘물을 달라고, 다시는 여기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육적인 그러한 해결함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어가지고 영적인 해결함을 이 여인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본을 치유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림의 땅 여리고였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죽음의 땅이었는데 거기에 엘리사가 들어가니까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본이 바뀌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오는 많은 그러한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을 덧입어서 겉모양이 아니라 근원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처럼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